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삶, 진리와 빛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선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모세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끌어 그들을 인도하여 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가운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이처럼 위대한 분이었어요.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이어서, 교회는 신약의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전체 그 회중, 이스라엘의 총회를 의미합니다. 예,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 여기서 토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던 선지자,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9절,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떠나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도우셨는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속박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모세가 없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오고 그것을 던져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1절처럼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며 기뻐하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지 얼마나 됐다고 시내산 광야 가운데 그들은 이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며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는 이러한 습성을 가진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군대에는 별들인데 하늘의 별들을 섬긴다. 이것은 그 우상 섬기는 일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거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이처럼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역시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은 암몬 족속들의 주신이에요. 얼마나 이 아주 포악한 신인지 아들을 불에 잡아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받은 그러한 신이 바로 이 몰록이에요. 레판 이 신은 바벨론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러한 별신 아니면 토성을 섬기던 신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애굽의 태양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진 것을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이것을 바벨론 그 멸망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확 이제 몇 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버리심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은 장막에 관한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좀 흐름상으로는 약간 어색하지만 아마도 스데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뭘로 몰아가요?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그렇게 거역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스데반을 지금 심판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자신의 말을 변명 아니면 변론하는 그러한 일종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 장막에 관한 말씀을 드려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식양으로 이와 같은 수치,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재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든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이름이라. 다윗 때까지 이러한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장막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하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구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46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피를 너무도 흘린 그러한 그의 손으로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키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고백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곳에 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보다 더 크신,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성전 안에 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49절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갇혀 계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바로 그곳에 다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다. 땅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다. 자, 문제는 뭐예요? 성전을 짓고 성전 건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에 신앙이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건물에 가두는 것,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성전 신앙이죠.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잘못된 신앙에 빠진 거예요. 건물에 갇혀 있는 것. 지금 누구? 바로 스데반을 박해하고 재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지금 유대교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 그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인해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성전 가지고 나를 고발하는데 이 성전 건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여기에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너희가 이 성전을 신격화하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여기서 스데반은 자신을 지금 법정에 세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다.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길에 내버려 두셨고 다시금 그들이
물론 스데반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학개 시대에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면서 하나님께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그 조상들이 범한 죄 가운데 똑같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향해 내리는 가장 아주 치욕적인 표현이죠. 할례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자부심이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야. 자,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 멸망했죠. 근데 너 조상들이 그러더니 지금 너희도 그런 것이 아니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스데반이 고발하는 것이죠.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 앞에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항할 그러한 그들의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들이 치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의 일부분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내버리신 것과 더 나아가서 성전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신앙, 성전을 건물로 제한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종교화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 자체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은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의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회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내게 주신 생명의 법, 복의 길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다.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이었지만 내면으로는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 이거 진정한 신앙입니다. 겉으로 뭐 대단한 것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전 신앙이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교회, 우리 모임인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갇히시는 분은 아닌 거죠. 갇히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이 신격화되고 그것에 대해 스데반을 고발하고 법정에 세웠던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성전의 신앙은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 삶이 거룩해야 되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나는 진정한 성전이 되고 내가 바른 성전이 될 때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을 사도행전적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고 스데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대제사장이셔요. 곧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성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곧 성전인 거룩한 믿음의 삶,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